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특별한 예수 아름다와 온갖 기쁨 주시네. 광명한 배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에서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 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특별한 예수 아름다와 온갖 기쁨 주시네. 광명한 배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영원한 정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아름다와 봄 같은 기쁨 즉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름보다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네 가시관을 쓰셨으니 비가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그 속하신 기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이름보다가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여 보혜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름보다가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생에 가는 길쯤 따라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지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의리의 대장대리 끝내 싸워서기 기겠네.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칠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있는 나도 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면 금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더 벗겠네.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평안해. 내 햇빛이 주영과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입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과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건선이 말고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합니다. 그길 쓰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과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한테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기라니고 비성한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입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고플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소리 지은 찬양합니다. 저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되지네. 주여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고플 때 나의 영혼 기쁘다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고플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고플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립시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심령들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또 2037 비전과 여러가지 공동체 목들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저 북한에 있는 20만 지하 교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각사의 심령 속에 임자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께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검사가 잘되고 영민이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핍박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권능을 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할 때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소경이 보게 되며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리가 듣고 안진비가 일어나며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입고 온갖 아버지 질병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핍박하던 자들을 알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선교 집회를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 캄보디아 집회를 아버지 나가려고 했다가 아버지 그 사정이 생겨서 지금 필리핀으로 나갈까, 인도로 가야 될지, 캄보디아로 가야 될지, 태국으로 가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과 환상과 음성과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종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종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종이 선교하며 선교 집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의 오른쪽 무릎의 통증 장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어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2037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2037년도까지 3,000명을 전도하여서 아버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아버지 700명의 전도 특공대를 양성하여서 미자리 교회 어린 교회 파송을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교회들 100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100명의 성교사들을 이 전도 종족에게 파송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께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노방전도, 문서전도, 지하철 전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활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 중심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전도 명함을 이렇게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준비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전도지와 전도 명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전도와 부흥의 문을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바울 사도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에도 이 종에게도 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서 아버지 기도하는 동역자, 아버지 전도하는 동역자, 물건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있는 20만 우리 지하 교인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걸고 피눈물 나는 기도 소리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어서서히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김일성 3대 세습 체제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 아버지 김일성 우성화 통상 3만여 개의 우성화 통상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께 원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자유통일 복음통일 이루어서 마지막 때 대제사장의 국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 대선 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이재명 챔피언 동의안이 가결되게 도와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성탄절 때는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 다녔던 교회를 기억하고 그 교회에 나가서 영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아버지 많은 사람들 앞에 밝혔고 하나님 앞에 밝혔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 충만한 윤석열 대통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드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아버지 기도하는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께 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었던 탁월한 영도력과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아버지 국방, 외교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소서. 윤석열 대통령이 세운 모든 장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모세에게 아론과 홀이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사상을 같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번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다섯시만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도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의 계획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리라. 아멘. 찬송 그러신 후에 임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징벌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그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어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일주일 동안도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 때에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에 귀한 영광의 재단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오. 이 재단이 차고 넘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시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진실하고 선하고 겸손한 귀한 우리 목사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마음대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또한 선교사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먼 외국 땅에 나가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는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껏 주의 복음을 외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귀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귀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는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고 다시 오시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4장부터 11장 4절로 6절. 시브리서 4절. 우리가 지난 시간 3절까지 했죠. 우리 4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리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양옆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밤에는 또 제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서 함께 철야 기도회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찬양이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회개형이 임해가지고 우리 이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도끼다 시라르잖아요.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너무나 귀한 장면이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볼 수 없어요. 제가 43년 전 23살 때 하늘산에서 회개형이 임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뭐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인도하면서 사진 좀 찍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진기를 가지고 와서 찍으려 하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해서 그런지 아파서 그런지 이제 다리를 풀고 양반 다리 자석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강력한 통성기도, 강력한 뜨거운 불의 성령의 역사, 회개형이 막 부어져 가지고 떼굴떼굴 부르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교를 나가서도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그리고 예수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1절에서 3절까지 약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1절에서 3절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약속의 핵심. 그것이 11장을 바르게 해석하는 열쇠가 된다 그랬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예요?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거든요. 네?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11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 그랬죠.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근거는 뭐다? 말씀이었죠. 말씀. 약속은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뭐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남자에게 임하는 저주, 여자에게 임하는 저주, 뱀에게 임하는 저주,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도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지금 자연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뭐를 줬다? 복음을 줬어요. 그걸 보고 무슨 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원시복음.
그 원시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했는데 몰라요? 내용이 뭔지? 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 상하게 할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그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야? 남자의 씨를 받아왔기 때문에. 씨를 받아. 유일하게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오신 분 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뭐로 잉태를 시켜?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결혼해가지고 요셉의 씨를 받아갖고 태어났다면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준 거예요. 원시복음. 알았죠? 여기 벌써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와서 자, 뱀은 여자의 후손의 뭐를 상하게? 발꿈치를 상하게. 이게 부분적인 승리죠. 여러분 발꿈치 상했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나 머리가 깨 부셔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가 유대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겠죠? 부분적 승리했어요. 이긴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부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째는 뭐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것은 율법보다 모세 이전에, 그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 뭐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지은 죄를 뭐라 그래?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자,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들 놀라운, 우리 철야회 때 말씀 나눴죠? 우리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도 기약대로 경건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기약이 뭐야? 약속, 예언대로. 그렇게 죽기로 이미 지금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났죠. 그죠? 그 아담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이 그럼 대략 6000년이죠. 역시 성경 앞에 올라온 분이나 다르네. 6000년 전이에요. 예수님보다는 몇 년 전이에요? 4000년이죠. 알아요? 4000년 전,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예언을 한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절대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왜 그렇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분은 본래 누구다?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건지게 집사님. 할렐루야. 예. 예.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우린 허황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허황된 거를.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노방전도 할 때나 지하철 할 때 하는 메시지 알죠?
우리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하고 노방정도 다니면서 알잖아. 뭐라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 예언의 성취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반드시 그 예언은 역사 속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지하철 전도 영상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모든 종교는 똑같은 거다. 왜 너네들은 왜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냐? 사랑이나 실천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누가 한 명이 달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생겨가지고 막 공격을 나한테 해대요. 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또 올릴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분들 보고 보셔라. 영상을 올릴 테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왜요? 왜 예수만이 절대 구원자죠?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죠? 자,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석가. 유교의 창시자 공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잖아요. 그들이 다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창조주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사람이죠. 피조물이죠.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 왜 거기서 충돌해요? 확신이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의 후손이면 아담의 원죄. 제가 주전됐어요, 안 됐어요? 죄인의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죄인인데 죄인이 누굴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자격이 돼야 돼요. 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 말씀이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 이 말씀이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지어졌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죠? 성경의 정확한 예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몇 번이나 예언했다고요? 450여 회 이상을 예언한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언이요. 한 가지만 예언이 이루어져도 대단한 거예요. 한 가지만. 우리나라에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요번에 뭐 이재명이가 또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이재명이 들어가면은요 무기징역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단식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참 긴장됐어요.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의 숫자가 많잖아요. 당연하게 부결될 가능성이 많았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결됐어요. 할렐루야. 가결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거짓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나 예언해야지. 정말 예언자라면 신문으로 때려야지. 신문으로 정확하게 이번에 가결된다. 여러분, 대한민국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가결될 것입니다. 몇 표까지 가결될, 이것까지 맞춰야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서모세 또 뭐예요? 누구 또 여자 목사가 또 나타나는데, 예.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죽으셨지만은 죽이도록 이미 예언돼 있어야 안 돼요. 예언됐잖아요. 예언돼 있었던 거잖아요. 부활할 것은 예언돼 있어요, 없어요? 다 예언돼 있어요. 근데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죠. 선가가 부활했어요? 공자가 부활했어요? 마호메트가 부활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부활했어요? 못했어. 오직 부활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른 무덤들도 열려갖고 부활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도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한 부활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활했다가 나중에 또 죽었어 안 죽었죠? 죽었잖아요. 죽었잖아.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3살에 이 은혜를 받고서는 미쳐가지고서는 세상의 모든 것 끊어버리고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43년간을 지금 노방에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구원을 받을까 할까봐? 그렇게 하면 구원 준다 했을까?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니까. 신천지들 전도 열심히 하죠. 이단자들 전도 열심히 하죠. 왜 그래? 구원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4만 4천이 들어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전도해요? 아니야.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공짜로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것이 감사해서 알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1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첫째보다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또 잊어버렸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어디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끝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근데 이걸 죽어봐야 알아요. 죽어봐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너희는 뭐한 자다? 버리운 자예요. 우리 이미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우리 어디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헌신하고 여러분들 11조 되는 게 여러분들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목숨 들이고 헌신하는 게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 은혜로 그냥 공짜로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오늘 4절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4절부터 우리가 22절을 보면은 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그 두 단락은 뭐냐? 첫째는 홍수 전의 선진들이 있어요. 선진들이 뭐라 하지? 쉽게 말해서 얘기해 줬는데 선진들은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야.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 2절에 그랬잖아요. 선진들이 일어서 증거를 선진들이 뭐라 그랬어? 선진국가요? 조상. 할렐루야. 조상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헌성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는 것만큼 천국을 누릴 것이고 확신이 있는 것만큼 전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홍수전의 선진들, 조상들 누가 있어요? 아벨, 또 에녹, 노아예요. 홍수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족장시대 사람들, 족장시대는 누구예요? 아브라, 이삭, 야고보가 아니라 야곱, 근데 누구예요? 요셉까지. 요셉. 핵심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한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홍수 전에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은 다 뭐를 따라?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한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으며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이 믿음의 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요점은, 첫째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들이면 누구라 그랬죠? 홍수전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족장시대의 사람들 말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고, 두 번째,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증거를 얻었는가. 어떤 증거를 얻었는가. 증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온 예언은 반드시 뭐다? 성취와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증거가 따라야 돼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1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13절과 히브리서 13절과 39절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믿고 죽었으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믿고 죽은 약속이 무엇이며 이를 믿음으로 어떤 증거를 얻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관찰해야 하지만이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아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서 아벨에 대해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뭐로서 말한다고?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합니다. 조금 헷갈리죠? 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한 믿음이 무엇을 믿음인가 하는 점입니다. 더 나은 제사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는 둘이면서 한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임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믿음. 6절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을 강조했어요. 자, 앞에서 믿음은 뭐라 했죠? 신념, 인간심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러한 신념과 달라서 뭐가 있다? 대상과 근거가 있다 그랬죠. 대상과 근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근거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벨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아벨의 믿음의 근거. 아벨의 믿음의 근거는 어떻게 찾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느 참가 조금 전에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벨은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방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만일 다른 방도가 있다고 말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헛수고 하신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여러분들은 사관생도예요.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저서 시작. 왜 이렇게 늦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율법은 뭐 행위란 말이에요. 율법을 그랬다면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하다? 헛되다. 자, 그럼 아벨은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냐 이거예요. 아벨은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여 타락하자 그들의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죠. 아담은 이 첫 복음을 듣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죠. 그 하와가 뭐냐? 생명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이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복음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겠다는 복음을 이해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죠? 가인과 아벨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네, 아담의 자손이에요. 네, 아담의 자손이에요. 자, 가인과 아벨은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또 몰라요? 창세기 3장 15절. 그게 원시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 복음을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해 줬어, 안 해줬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등한히 여겼으나 아벨은 이를 믿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벨은 그가 드린 양의 첫 새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은 제사라는 표현을 시브리서 전체 문맥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 9장 11절에서 12절이죠. 이거 찾지 마세요. 나중에. 더 좋은 재물 9장 23절. 더 나은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증거와 상통하고 부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벨 이제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첫머리에 아벨의 제사를 언급하고 있죠 지금. 그죠? 자, 3장까지 믿음의 대상,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구예요? 누구 얘기부터 나와요? 아벨의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아벨의 얘기,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그죠? 그 제사가 그의 생애 전체를 대표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뭐 했어요? 순교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스데반이 아니고 누구다? 아벨이야. 아벨.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첫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이에요. 영광스러운 거. 이거는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이구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 인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죽냐? 아직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 전하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를 아는 자들이 전도가자가 되고 그것을 아는 자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도 성경은 그의 이름을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얼핏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예배가 뭐다? 중요하다. 왜? 구약의 제사가 지금 뭐로 변해서? 예배로 변했잖아요. 예배가 중요하다. 성경에 이름이 실렸다는 것은요. 성경에 이름이 실렸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인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름이 백과사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실렸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영광스러운 거지. 백과사전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이 왜 부끄러워요? 백과사전에 그것도 아니 나쁜 일로 기록되어 있다면은 저 히틀러나 김일성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나쁜 일로 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여러분들 아벨은 예배를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인정받았잖아. 그래갖고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된 거는 백과사전에 기록된 것도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럽나 이거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말씀 나눴죠? 예수님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여인이 와각서는 옥합을 깨 들어가고 향유를 갖다 부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그거 팔면은 300데나리 300데나리 얼마나 그랬어요? 1데나리 그때 돈으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예요? 20만 원이요. 기술자 같으면 30만 원, 40만 원 더 받죠? 노가다에 나가서 건축일 같은데 20만 원만 잡아도 한 달이면 얼마예요? 한 달이면 600인가? 600이죠? 1년이면 7,200이요. 7,200만 원 내는 것을 그냥 그 향유를 쏟아 없애버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화딱지가 날만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를 책망하지 말아라. 이는 좋은 일을 했다. 할렐루야. 나의 장래를 미리 예배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모든 행위가 전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여인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죠.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영광스레 이 사람은 손해 본 거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멍청한 짓 한 거예요? 영광이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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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믿음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할렐루야. 그러니 대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요 예배의 대가요 인생의 승리자였습니다. 우리가 그의 예배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도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벨의 예배는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더 나은 가인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제사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비교해 보면은요 4장 보세요. 4장 3절에서 5절만 보세요. 3절에서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째 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네, 자 여기다 아벨은 자기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뭐해서 받으셨어.
아벨도 받으셨고 그의 예배도 받으셨어. 그죠? 그런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어요. 극명한 대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성패는 그 사람의 운명조차도 갈라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뭐가 달랐느냐? 아벨은 이 속죄의 즉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그죠? 십자가 대속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인간의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뭐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가리켜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원시복음이라 부른다 그랬죠. 이 말씀을 받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어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을? 가죽 옷을. 그런데 이들이 먼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게 되죠. 부끄럽죠. 그러니까 모르다가 가렸어. 무화과 잎사귀로. 무화과 잎사귀. 근데 무화과 잎사귀는 햇빛을 받고 하루가 지나면 말라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이게 뭐냐? 인간의 노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었다? 가죽옷을 입었다 그랬죠. 가죽옷을. 그는 가죽옷을 해 입으려면 뭐를 잡아야 돼? 짐승의 피를 잡아. 짐승을 죽여야죠. 짐승을 잡아 죽여야죠. 무화과 잎사귀는 인간의 행위로다가 인간의 제 문제를 가려보라는 것이지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그럼 뭐해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이 짐승이 곧 앞으로 모세 때부터 나오는 인간이 죄를 짓고 누가 죽어? 소나 양이나 염소가 비식구들이가 죽죠. 근데 그거는 다 뭐의 예표고 그림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대속의 원리를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런 사실을 틀림없이 가르쳐 주었어요. 왜? 자기가 실패했잖아 한번. 그죠? 실패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뭐냐?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 안 받았어? 안 받아들였어. 근데 아벨은 받아들였고 가인은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죽옷은 대속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빨리 찾아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17장 11절 왜 이렇게 늦어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뭐야?
짐승의 피를 인간의 죄를 짓고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그 짐승이 대속시키는 거죠. 근데 누구의 예표다? 예수. 세례 요한이가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아 죽잖아요. 할렐루야. 그 피 때문에 뭐가 대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3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믿을 때 그 피를 믿으면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믿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를 아벨은 믿음으로 받아들여 갖고 짐승의 제물로 드린 거고, 예, 가인은 복심으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고 가인의 예배만 안 받아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에 대해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뭐가 나와? 가인과 가인 자체를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가인 제사를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거 드린 제사를 가인이 만약에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틀렸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런 말을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11에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 믿음 철저한 믿음의 관계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은 아벨은 받아줬고 가인은 안 받아줬냐면은 자 예배의 차이도 있지만은 제사에 드려진 제물의 차이도 있지만은 삶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삶의 차이. 증거로 말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느라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다 그러면서 하루 24시간 일주일은 몇 시간이에요? 네? 168시간이죠. 168시간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멋대로 살아.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갈 때, 안 갈 때, 볼 거, 안 볼 거 다 보면서 내 멋대로 살아요. 내 중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영광대로, 내 계획대로 예?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랬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공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벨은 그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예배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달랑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벨은 뭐예요? 매일 삶 속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항상 내 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가는 모든 것,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 인정해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들어주죠. 그런데 168시간? 168시간 동안에 교회 오는 거 1시간 빼고 그럼 167시간이 되네. 167시간은 지 멋대로 다닐 때 안 다닐 때 술집에도 가고 창녀촌에도 가고 별별 데 도박하는 데도 다니고 볼 거 남은 거 다 보고 지 욕심대로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뭐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야. 이 세상 자랑.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야. 그렇게 살고 나고서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 하나님이 그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 사람이 예배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 인정해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공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산 제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 제사.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저기 호팅할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한 기가 막힌 이 명언이 있어요. 웃음이 주는 아주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그거 내가 5장을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 벽에다가 박아놓을까 이게 붙여놓을까다가 안 되겠다. 코팅을 해야 되겠다. 그 경인교대 쪽으로 이렇게 서울서 운동 삼아서 걸어가다가 여기 동산교회 앞에서 어떤 분이 아주 또 연세가 70이 훨씬 넘어 보이는데 아주 깔끔하게 백바지에다가 내 연두색 있잖아요. 노란색보다 좀 진한 거. 나도 그걸 입고 갔거든요. 근데 나한테 다가와요. 이 할아버지가 뭐더니만 똑같다 이거야. 잘못하고 똑같다 이거야. 근데 내가 아니 선생님이 더 멋쟁이시네요. 네. 나는 까만 바지 입었거든. 근데 백바지야. 놀라운 건 뭐냐? 은십자가 큰 거를 목걸이를 딱 중전모를 딱 쓰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세요? 아니래. 장로님이세요? 아니래. 그 뭐야? 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여기 동산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따봉 최고예요. 그 목걸이 왜요? 이걸 하고 다니지. 이걸 하고 다니면은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죠. 왜? 십자가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내가 어디 가서 아무데나 술집에 가겠어요? 그가 달고? 응? 그가 달고 뭐 참교천을 가겠어요? 도박하러 가겠어요? 그거 달고 욕하겠어요? 승질 부리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화내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 표시를. 그러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명함을 저기 전도명함 저걸 끼레기 별로 없는 거 하나도 그때만 나를 봤대. 내가 어디서 봤습니까? 요 안남중학교 와서 운동하는 걸 봤대. 에? 맞네. 내가 운동하거든요. 자기가 거기서 근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말로 하면 소사야 소사. 경비 아저씨야. 노년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이게 그분이 그때는 그런 깔끔하게 옷을 안 입었거든. 그때 모자 증결모도 안 썼고. 그러니까 생각나. 그래서 그럼 됐다. 나중에 그리고 나보고 커피 한 잔 먹으러 가지. 커피 한 잔 먹어. 내가 딱 봤을 때는 나를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도하려고 커피 한 잔 먹으러. 나는 내가 그런 날 했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들 만나면 내가 내 신분을 딱 감추고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본다 그러잖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는가? 네. 그래서 내가 명함도 주려고 했는데 안 주고서 내가 이제 그 사람 알았잖아. 직장이 어디 안남중학교. 알았으니까 가면 만나잖아 이제. 가면 만나면은 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대단합니다. 스님들도 승복 입고 다니죠. 분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옷 입고서는 술집 가? 모든 데가 못 가는 거예요. 천주교 신부들도 딱 천주교 복장하고 다니죠.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다가 목사들은 정체성이 없잖아요. 이게
없잖아. 양복만 입고 차라리 양복만 입는 것 뿐이지. 그잖아요. 십자가를 대단한 신앙이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바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할렐루야. 아벨이. 여러분들이 167시간을 멋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일날이라도 와서 공예배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드리려면 일찍 와서 회개기도 철저히 하고 하나님 내 멋대로 회개하고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거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게 지금요. 가인과 왜 하나님 가인과 그의 예배를 안 받아주고 아벨과 아벨은 예배를 받았던 이유를 알겠죠?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들 건성이 아니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실제적. 하나님이 막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2절. (1장 12절) 시작.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 1장 12절 시작. 다른 사람이 이를 찾는 사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뭐만 밟고 간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해요. 안 받아주겠다 해서. 왜 그러냐? 11절에 말씀하죠? 1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산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랬죠. 여호와께서 말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여러분들이 167시간을 갖다가 여러분들 멋대로 살아오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11조 1,000만원 1억 10억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 식탁은 안 받아주겠다는 그거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여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13절에 또 말하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엉망진창이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수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소를 갖다 드리고 수백 수천 마리의 소를 드리고 양을 잡고 염소를 드려도 하나님 뭐한다?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에 그러면 이게 가인과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이죠. 가인.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의 것은 받아주는 예배가 있고 어떤 사람의 것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셔야 돼요. 가인께서 안 받아주니까 그거 뭐가 돼? 심정이 네 안색이 변함이 없지면요 분노가 일어나죠. 예배를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평안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밝아져야 돼요.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져야 돼요. 무거웠던 심령이 가벼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차갑던 심령이 따뜻해져야 돼요. 그건 뭐냐? 말을 눈빛을 통해서 나타나고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은 그 예배의 성공자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헛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요. 믿음으로 살라. 다른 말도 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가 되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항상 주일날 내만. 그러니까 나온 말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에요? 주일날만 예수 믿는 것 같다. 근데 더 좁혔죠. 이것이 처치 크리스찬.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 같다. 세상 바탕으로 나갈 땐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 세상과 똑같은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살아가는 건 직업대 세상 똑같이. 그걸 믿음 있는 사람 볼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실전,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산제선 드리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의미를 알겠죠? 네. 예배 잘, 예배 성공. 공예배도 성공해야지만은 어떤 예배를 성공하나? 삶의 예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1절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둘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나는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아벨과 아벨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